여러분 법적 용어 중에 집행유예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세요? 혹시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나요? 이 집행유예가 뭐냐면 죄를 지은 피고인이 있어요. 그런데 판사가 그 죄를 유죄를 판결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징역 몇 년 뭐 이렇게 내리거나 혹은 벌금 얼마 이렇게 내리기 마련입니다. 형벌이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집행유예라는 것은 정상 참작이 어느 정도 되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너무 무겁지 않은 죄에 한해서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유예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예된 기간 동안에 아무 사고 없이 잘 지나게 되면 처음에 선고받았던 그 형벌을 없이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게 집행유예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죄를 지은 죄인에게 참회의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집행유예를 준 그 기간 내에 똑같은 죄를 짓거나 혹은 다른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형벌을 내렸던 그 죄보다 가중되는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집행유예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집행유예를 계속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돌이키고 참회의 시간을 갖기만 하면 처음에 너희들에게 내리기로 한 그 벌을 내가 없이 해주겠다. 나에게 돌아와라. 그렇게 기회를 많이 줬는데 이 집행유예 기간을 잘 사용하지 못했어요. 이 기간 동안에 똑같은, 아니 더 큰 죄를 지어서 결국 가중처벌을 이 북이스라엘은 받게 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앞선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벳아웬, 즉 이 베델에서 금송아지 섬기는 일들을 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최북단인 단과 최남단인 베델이라는 곳에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했단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의 형상인 것처럼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온갖 행음을 일삼았어요. 그 죄로 인해서 아수르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경고를 받았어요. 분명히 받았단 말이에요. 그들의 최후가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앞선 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초토화가 되니까 거기에 뭐 가시 찔레 같은 것들이 아무도 사용하지 않으니까 적에 의해서 산산이 다 부서졌으니까 그곳에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초토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이렇게 가려달라는 거지. 덮어가지고요. 작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수치스러우면은 차라리 이렇게 우리를 죽여달라 라고 하는 최후의 심판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곧 그렇게 될 거라는 심판의 경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유예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참회의 기회를 줬는데 앞으로 닥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우면 이런 고백들을 하겠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두 마음을 품은 이 북이스라엘을 향한 끔찍한 최후의 통첩을 분명히 받았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솔직히 이 정도 되면 스스로 좀 겸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가 선포한 이 아수르의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 심지어 동물까지도 회개하고 금식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돌이키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이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회개하기는커녕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립니다. 왜요? 이들의 마음이 이미 두 갈래로 갈라져 있거든요. 하나님도 섬기는 척하면서 세상을 더 사랑하는 모습인 거죠.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결국은 이 집행유예의 종결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가운데
이 종결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9절 보세요.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 때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사사시대 때부터 있었던 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의 그 악했던 악행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으니 너네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전쟁이 어떻게 안 일어나겠냐. 이 말이 뭐예요? 일어나겠다는 말이죠. 근데 이런 끔찍한 전쟁이 지금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곧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없었는데 너희들이 상상하지 못할 그런 끔찍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는 꼴을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자비를 베풀래야 베풀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도저히 못 참겠구나. 집행유예 기간을 잘 쓰지를 못하는 거죠. 왜 경상도 표현 중에 이런 거 있죠? 적당히 해라이. 이런 말 있죠? 맞아요? 홍시영 권사님? 적당히 해라이. 경상도 사투리 그런 게 있어요. 고마해라. 많이 묵었다. 막 이런 말도 하고 그죠? 적당히 해라. 고마해라. 이게 사실 무슨 의미죠? 엄포거든요. 그만해라. 나 여기 완전히 이제 꽉 찼다. 나 곧 폭발한다. 이 말이거든요. 고마해라. 적당히 해라. 그렇죠? 일종의 경고예요. 그런데 그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계속 놀리지. 그러다가 이제 한 대 팍 맞는 거지. 그렇게 적당히 하라고. 돌이키라고. 두 마음 품지 말라고. 내가 이제 좀 돌아오라고 경고를 얼마나 하셨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어떤 징계를 통해 계속 사인을 주셨는데 알아듣지를 못해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 이제 정말 임박했는데도 이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10절 보세요.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러세요. 내가 원하는 때에. 이 표현은요 엄청나게 심오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1차적인 뜻을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징계와 심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징계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 심판을 하시는 분도 하나님. 근데 그 심판을 반대로 말하면 돌이키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작정된 때에 그 심판과 징계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겠다라는 이 표현 안에 다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꼭 이것을 보면 마치 예수님의 재림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때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과 참 흡사해요. 여러분 근데 그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시잖아요. 당신이 다시 오실 그 세컨드 커밍 하는 재림의 때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때는 아버지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그럼 예수님은 그 오시는 때를 모르고 계실까요? 그래서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철저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사역의 질서적인 측면에서 함구하실 분이지 당연히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 목장 중에 또 이런 목장이 있대요. 핫대하방 목장.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라는 줄임말이래요. 핫대하방. 난 어디 다방 얘기하는 줄 알고 우리 어르신들은 다 다방 오해하실 것 같아요. 영어로 보니까 카이로스, 그 우주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우주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말이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참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현실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어떤 신앙적인 메시지 참 좋은 것 같아요. 10절 말씀 계속 보세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래요? 두 가지 죄에 걸릴 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 죄가 걸릴 때.
사실 이 두 가지 죄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가 좀 달라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냐하면 본문이 이 두 가지 죄가 도대체 뭔지를 침묵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는 걸 정확히 모를 때는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뒤 전후 문맥을 살펴보는 거예요. 뜬금없이 딱 해석하지 말고 전의 상황과 후의 상황,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여로보암 1세,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여로보암 1세가 저지른 죄악이 뭐였죠? 벳아웬의 송아지가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델에 금송아지상을 만들어 놔서 온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 시초를 제공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게 가장 큰 죄라는 거잖아요. 그 죄를 이야기하고 있고 7절에 보니까 뭐예요? 사마리아의 왕이라는 표현이 돼요.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디였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왕이라고 하면은 이 북이스라엘 전체 그 왕들의 모습, 그 죄악상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죄는 벳아웬의 송아지를 통해서 여호와 신앙을 저버린 우상 숭배, 그 첫 번째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루살렘의 왕, 이게 사실 다윗과 솔로몬의 그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앞으로 장차 메시아가 올 그 왕의 계보, 이게 있는데 이게 정통의 왕인 거죠. 근데 다윗의 정권이 아닌 스스로 북이스라엘의 정부를 세운 죄, 이것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두 가지 죄가 뭐냐, 이 죄악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 극악함을 강조하는 비유적인 표현이다. 두 가지 죄가 강한 표현이다. 그렇게 죄 가운데 임했다. 뭐 둘 다 크게 무리한 해석은 아니에요. 둘 다. 우리가 어떤 것을 택하던지 간에 이들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러서 이제 집행유예가 종결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죄들로 인해서 10절 하반전 보실래요? 10절 보세요.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게 될 때가 옵니다. 만민이 모여서 이 북이스라엘을 치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만민이 또 뭔가? 만민은 누구인가? 아마도 이들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서 쓰시는 이방 나라들이 되겠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남유다까지도 심판하실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 것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셨어요. 거룩하라, 나에게 돌아와라, 성결하게 살아라, 얼마나 강조를 많이 했어요. 오죽하면 대제사장인 아론의 이마에 뭐가 새겨져 있었죠?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을 정도로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으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욕심과 죄 가운데 살아간 이스라엘 전체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만민들을 통해서 이들을 쓰실 거다는 거예요. 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택함받은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그 택함받은 민족이 만민에게 원래는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죠. 이들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고,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만민들에게 선포가 돼야 되는데, 이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교만함이 그 얼굴에 드러나서, 우리 호세아 선지자가 전에 선포했잖아요. 이방 나라들이 이 북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자니 그 얼굴에 전 인격적인 면모에 교만함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 자기들 스스로 뭔가 이룰 수 있다라는 삶, 우상을 섬기며 쾌락을 따르며 음란을 따라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방 나라들이, 만민들이 그들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뒤집어서 이제는 만민들을 들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창피하고 처참한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 MK, PK들 많은데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너는 목사 아들이라는 게, 너는 목사 딸이라는 게 들어본 적 있어요? 너는 선교사 아들이라는 게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있어요.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창피한 일이에요, 사실은.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 죄송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진노의 백성들 가운데 그런 대우를 받는다라는 거죠.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이들이 이렇게 된 원인과 최후에 어떻게 되는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발길을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리라. 그래요. 이 말씀을 그대로 띄어놔 주세요. 보면은 에브라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다는 거예요. 잘 길들여진 암소. 하나님께서는 이 길들여진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길들여졌다라는 말이 뭐죠? 잘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훈련됐다라는 말이잖아요. 실제로 이 훈련된 소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유대 시대 때 훈련된 소가 하는 게 뭐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밭을 가는 일을 했을 것이고, 뭐 농사 짓는데 농경 시대였으니까 그런 데 많이 사용됐겠죠? 또 곡식을 등에 지고 옮기는 일을 했었을 거고요. 또 곡식을 빻아서 가루를 내기 위해서 그 연자 맷돌 있잖아요. 큰 거 있어요. 그거를 돌리는 일 등을 이런 암소들이 했겠죠. 소들이. 그렇게 훈련받은 소들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암년소가요. 곡식 밟는 것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곡식 밟는 것만 좋아한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곡식 밟는 일은 소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쉬운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 무게로 그냥 지나다니면서 밟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밭을 갈고 여러 가지 짐도 수레도 끌어야 되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곡식 밟는 거야 뭐 원체 무거우니까 육중한 몸으로 그것만 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어요. 그 곡식을 밟으면서 떨어지는 거 얼마든지 주워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들은 얼마나 편해요. 신명기 25장 4절에 보면은 율법 시대 때 율법을 주시면서 모세가 이 가나안에 입성할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율법들을 주면서 기타 규정을 법을 주셨어요. 근데 그 법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보면은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이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주어졌던 거예요. 이런 하찮은 동물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거 밟으면서 떨어지는 거 먹는 거 뭐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채찍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먹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마음껏 먹을 수 있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비유로 지적하시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에브라임이라는 암염소는요. 일어나지는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만 축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으로 훈련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축복만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탐욕과 완악함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럴 때 정말 많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는 않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우리가 분별해서 잘 살아가지는 못하면서 하나님의 복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 땅에서의 축복과 형통한 것을 바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기도 제목들을 잘 되새겨 보세요.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인지 보다
내가 지금 당장 하고자 하는 일, 내가 당장 바라는 일, 이것으로 다 이렇게 포커싱 되어 있지 않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은 좋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의무, 이거를 다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책임을 게을리할 때 있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입니다. 이것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무와 책임을 게을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가 그의 아름다운 복에 멍에를 메우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유분방하게 내버려둬서 먹고 싶은 곡식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해줬더니 자기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 암염소에 대해서 이제 너는 내가 멍에를 씌워서 일로 다스리겠다. 채찍도 때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멍에라는 것은요, 길들여지지 않은 동물 또는 주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가축들에게 메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들을 강제로라도 징계를 통해 순종하게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들 위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이방 민족들을 태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암염소 위에. 그리고 그들을 다시 강하게 길들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인 거예요. 이제 자유가 끝인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남은 거예요. 나아가서 북이스라엘 뜻하는 이 야곱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이 남유다마저 결국 이방 나라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곡식 밟으면서 먹는 그 풍요를 누렸다면 앞으로는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리고 수고스러울 거예요. 그렇게 수고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수고만 하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수고해서 그 수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도 축복이에요. 내가 수고를 죽어라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라면 얼마나 그게 비참한 인생이에요? 내가 뭔가 수고를 하면 결실을 얻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집행유예 기간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인을 만나서 완전히 죄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넘어갈 뿐만 아니라 영원히 면제받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은 누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은혜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최소한 같은 죄를 짓지 않으려는 영적인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오래 참아주시는 그분의 자비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만 축내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해야 될 사명은 다하지 않으면서 부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이 시험에서 붙게 해달라고 간구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진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온갖 자비와 기회를 언제나 허락하세요. 그리고 집행유예를 선언하셨어요. 왜요? 참회의 기회를 주신 거지. 돌아올 수 있도록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맞는 심판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집행유예 종결을 선언하실 수밖에 없는 이 아픔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같은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그렇게 임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같은 세상을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길들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 역시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될 때 만민을 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을 도구로 써서 우리를 징계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 거룩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 드러나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만민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